남영교회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간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진 관계로 우리 친구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까 걱정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10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예배 드리기 합당한지 먼저 점검해보고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너무 힘들었다,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 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사님의 경우에는 군대 시절이 떠오릅니다. 군대 생활 속에서 주어졌던 수많은 제약들, 전사님이 지켜야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잠을 청하면서 전사님이 생각하곤 했었죠. 나는 누구일까? 여긴 어디일까? 나는 여기 왜 존재하는 걸까? 하면서 애써 잠을 청했던 그런 시절이 떠올려지곤 합니다. 그러나 약 1년 9개월간의 군 생활을 전사님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소망 때문이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끝이 있다. 뭐라고요? 끝이 있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끝이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정말 이 군대가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다 주었고요. 내가 머무를 곳은 저 사회, 저 집,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공동체라는 생각에 그나마 위안과 안식을 얻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끝을 보라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 구절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된다, 또 만들어져 간다 라는 사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메시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은 성령 강림 이후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 중 일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읽었던 16절, 21절을 포함해서 저 뒷장 41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읽은 이 일부분의 내용들을 토대로 간략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되는 한 가지 사항이 있어요. 왜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었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때는 구약의 3대 절기 중 오순절 또는 맥추절 77절이라고 불리는 이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가 임하던 날이었죠. 저마다 방언을 하였고 각 사람의 언어를 따라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정도만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 국가의 언어를 하며 소통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낯선 광경이었을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이런 희귀한 광경을 보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술에 취하였다 또는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님으로 인해 얻은 방언은 술에 취해 하는 헛소리가 아니에요.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 때가 오전 9시야. 누가 이 시간에 누가 술을 마시고 취해 있겠니? 라고 하며 오늘 임한 성령님의 놀라운 광경을 설명하고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 중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양의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이지 않습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밝고 신나는 찬양 안에 정말 무섭고 정말 심각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본문을 계속해서 보세요. 마지막 날에 있다는 것은 예언과 방언뿐만이 아니라 20절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또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지구를 비추는 달이 핏빛이 된다. 얼마나 지상 속에서 핏빛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메시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9절 후반에 피와 불과 연기로 보여지는 멸망의 징조가 될 것이라는 표현 또한 등장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은 분명 우리에게 또 독자들에게 그리 달갑지 않은 표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무섭고 어두운 메시지를 이 청중들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님이 오신 것이 매우 암울하고 무서운 그런 종말의 때라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쉽게 설득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책 안에는 군주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협박과 공포의 방법을 사용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는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이 베드로의 종말의 때의 설교가 술을 먹었다고 헛소리를 하는 청중들에게 위협과 협박으로 다가온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3천이나 더해졌다 라는 반응이 나온 것 아닐까요? 이처럼 왜 제자들은 이토록 성령 강림의 이유를 이렇게 무서운 메시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혹시 자신들을 보며 술 취했다라는 표현으로 비꼬는 그들이 안 입고 왔었을까요? 그래서 너희들도 좋은 말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며 신도수를 늘리려는 그들의 악의적인 행동들이 있었던 걸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그들을 분노와 공포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궁금하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되었건 베드로는 성령 강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꼭 종말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종말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의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로 오시는 그때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청중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평생을 살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들에게 벌어진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 놀라운 일들, 애연과 방언, 어느 순간 우연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수없이 애연되어져 왔던 것이며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오늘 그들에게 오신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듯이 그 마지막 때도 반드시 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 끝을 봐야 돼. 그 종말의 때를 생각해야 돼. 그때에 무서운 심판이 있어 라는 것으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7절과 38절인데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 그들은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끝을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삶이 아닌 이 세상의 끝으로 오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과 시선이 끝을 보는 신앙이 아닌 지금 순간만을 위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은 끝은 마치 먼 미래이기에 아니 그날이 아주 안 올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부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족하는 생활들, 또 어려운 상황들 모두 다 끝이 있듯이 이 땅에서 끝날 것만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부디 끝을 보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언젠간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마주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디 약속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에요.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먼저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약속이 겉보기엔 희미해 보이더라도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 부분적으로 아는 것처럼 보이나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알듯 나도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 약속을 믿으며 다시금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끝을 보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마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대학이 전부이고 성적이 전부이고 교우 관계가 전부인 그런 삶을 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마냥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 수 있는 믿음과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간단한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사님이 매주마다 여러분께 고등부 공가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시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공가를 직접 만나서 나누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따라서 저 여러분께 전도사님이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전해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검색창에 남현교회 고등부라고 검색하셔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 2, 3, 4.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더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곁눈질하지 말자.